불자님들, 안녕하신지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절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공양은 단순한 식사를 훨씬 뛰어넘는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불보살님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깨달음과 지혜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참으로 수많은 인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오랜 시간 정성껏 물을 주고 따사로운 햇볕과 비바람을 맞고 자라며 농부의 땀 흘린 수고와 헌신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확된 곡식이 우리에게 운반되고 조리사의 손길을 거쳐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과정과 인연의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로움과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양의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그냥 먹는 행위를 넘어 그 행위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공양의 핵심입니다. 불경인 순응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한 그릇의 밥은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정성이 스며들어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중생이 그들의 생명을 다해 이 음식을 이루었으니 감사히 받아 번뇌의 불꽃을 꺼뜨리고 보리심을 발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밥 한 톨 속에서 농부의 땀방울, 자연의 위대한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헌신적인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편리하게 사온 쌀 한 포대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산골짜기에서 드넓은 평야에서 한 알 한 알 정성껏 키워지고 수확되어 도정되고 먼 길을 달려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과정을 거쳐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공양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밥 한 그릇에도 이처럼 큰 우주적 의미와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찰에서는 식사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수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를 바루공양이라고 하는데, 바루라는 특별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다지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입니다. 바루공양은 식사 예절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음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철저한 검소함, 그리고 식사 중에도 잡담을 삼가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살피며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바루공양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낭비했는가, 나의 식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깨달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조차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 담긴 지극한 존경과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 이것이 공양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수행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재료가 되니 어찌 이토록 소중한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 끼니를 공양으로 여기고 정성껏 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공양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잠재된 동체대비의 마음을 일깨우고 깨달음을 향한 굳건한 발원을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동체대비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몸과 같다는 불교의 가장 깊고 넓은 자비심을 뜻합니다. 나 아닌
다른 모든 중생들이 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무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생명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풍요로운 곡식, 싱싱한 채소, 그리고 때로는 고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생명이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극한 희생과 헌신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동체대비의 깊은 시작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곧 나의 몸과 같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밥상에 오르는 모든 생명체는 곧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음식을 통해 얻은 생명 에너지와 강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심하는 것이 공양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몸과 힘을 가지고 위로는 더 높은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며 그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리라는 굳건한 발언을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수많은 겁을 거쳐 수행하신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홀로 열반에 드시지 않고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그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식사 한 끼도 이러한 숭고한 발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분들이 공양을 할 때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이 음식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청정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라고 속으로 간절히 다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불자님은 오늘 이 밥으로 얻은 생명의 힘으로 가족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겠습니다라고 자비로운 발언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양에 담긴 깊은 의미이며 불자로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동체대비의 가장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드시는 식사 속에서 잠시나마 이러한 숭고한 발언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고 소박한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나아가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나큰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양은 철저한 검소함과 회향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의 공양가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말 그대로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입니다. 공양의 정신은 음식과 물을 아끼고 밥알 하나, 채소 한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지극한 검소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공양을 할 때 그 엄격한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는 바로에 남은 밥알이나 반찬 부스러기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헹궈서 그 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넘어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지극한 검소함과 절약의 정신,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르고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는 옛 성현들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이러한 절제와 절약의 태도가 우리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자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향이란 내가 수행을 통해 쌓은 공덕이나 선한 행위의 결과물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에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의 결과물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모든 인류와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복덕은 바다와 같아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홀로 열반에 드시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회향의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베풀미 모여 세상을 정화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찰의 공양가는 이러한 공양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보살님들과 스님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깊은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극한 정성과 자비의 마음이 음식 한 가지 한 가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절에서 본 노보살님들은 밥을 지으실 때마다 옴마니반메훔과 같은 진언을 끊임없이 염송하시며 모든 음식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정성 가득한 밥을 먹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비로운 에너지와 수행의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 음식이 우리에게 영양분 이상의 깊은 평화와 치유를 선사하는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양간의 의미와 가치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 음식과 바루공양은 한국 불교 식생활의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정체성이므로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사찰에 가실 때마다 공양간을 잠시 돌아보시며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수한 손길들의 노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단순한 부엌이 아니라 생명의 경외심과 수행의 정진이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찰에서 먹는 밥,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식당에서 먹는 밥 속에 담긴 공양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양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귀한 실천입니다. 첫째, 매일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춰서서 이 음식이 나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인연과 수많은 수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음식을 주신 부처님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그리고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이 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청정하게 하여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웃과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이렇게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나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되고 삶에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자신의 양을 정확히 가늠하여 모두 남김없이 먹는 것. 이것이 검소함과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들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이는 식량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지극히 불교적인 실천입니다. 모든 자원은 소중하며 단 한 톨의 밥알도 버려질 것은 없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식욕 충족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고 씹을 때마다 그 맛과 향, 그리고 질감에 오롯이 집중하고 나의 몸이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심코 의식 없이 먹는 습관 대신
오롯이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음식의 진정한 맛을 음미하게 되고 음식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먹는 명상이며 매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넷째,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잠시나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소중한 에너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고 소박한 발언 하나하나가 쌓여 세상을 정화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크나큰 자비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의 시간이 되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석가탄신일을 맞아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중생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깨달음의 길을 친절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공양에 대한 이야기도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서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발견하고 매일의 식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수행이 되는 지혜로운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공양이 되고 그 공양이 다시 세상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화를 더해줄 다양한 법문들을 계속해서 정성껏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